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뵙는 건데 저는 2주가 2달 같았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포항도 잘 다녀왔고 지난 수요일 전북 DCT 선교도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보고를 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먼저 포항을 다녀왔는데요. 이날 사정이 있던 친구를 제외하고 16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고 순하고 또 믿음도 확실하더라고요. 이 중에 10명이 PK, MK래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새로운 청년들도 기쁜 일이지만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왔다 간 이후로 되게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도 있어서 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다른 청년들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교회에요,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특별히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기도실에 작정을 하셔서 매일 밤마다 그 대학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대요. 벽을 붙잡고 오직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예수 믿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몇 명의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밤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둥이신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마다 우리 회를 사주시는 분, 너무 귀하신 분이거든요. 늘 회를 사주시는 분인데 이분도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평생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올해 들어서 매일 밤마다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시나 봐요. 그래서 막 여기 누워도 계시고 막 서도 계시고 온 교회를 뛰어다니시고 춤추시면서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참행복한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같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실 벌써 3년째잖아요. 첫 해 갔을 때 매년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매년마다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어.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학생들이 한 번도 나한테 또 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뭐 피드백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좋다고 가자는 거야 아니면 진짜 얘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매년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제가 이번에 예배를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어떤 한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또 언제 오시냐고, 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올 가을에는 좀 한번 쉬려고 그랬거든. 내가 이미 간 걸로 땡하고 근데 또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잘 준비해서 올 가을에도 한 번 더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김제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날에 총 3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원래 세례할 때 옷을 저 안에다 바지에다 잘 넣어야 되는데 옷을 잘 안 넣어가지고 저렇게 꼭 배꼽이 다 보이도록 침례식으로 이렇게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이날 3명의 영혼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레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이때 제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요즘 청소년 애들 되게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뚜껑과 줄넘기와 컵만 있어도 신나게 놀 수 있더라고요. 나 얘네들 수준이 그 정도인지 몰랐어. 설마 이걸 좋아할까 했는데 너무 신나게 막 병뚜껑 튕기고 컵으로 막 쌓고 같이 줄넘기 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설교도 설교인데 레크레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고요. 물론 그 중에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 눈이 살아있는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1시간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끝나고 걔네들을 좀 따로 데려다가 뭐 해주고 싶었는데 뭐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어쨌든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에 받은 연락인데 이번 수련회는 학생보다 지도자와 선생님들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서 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좀 가면 자꾸 약속을 해요. 피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더 라이프 처치가 사라지든 DCT가 사라지든 어느 한쪽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매년 함께 하자고, 매년 수련회 참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가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이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더 라이프 처치 성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레크레이션과 찬양과 예배인들을 9명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순서가 바로 이어지는데 레크레이션 막 했던 사람들이 가서 기타 치고 카운 치고 막 찬양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숨이 차더라고요. 물리적으로도.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셔서 또 함께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칠게요.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는 우리 행전 2주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핍박까지 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또 그로 인한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정답인 줄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그 길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갔던 오담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대단한 칭찬이나 특별한 인정을 바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또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권면 그리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린 선뜻 잘 듣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삶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부분일수록 더욱 강하게 거부감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내 생각 하나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왜 나를 부정하지? 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부정하고 있음을, 그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언제 은혜 주시지? 왜 은혜 이렇게 빨리 안 주시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문제와 고난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착각과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도 길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담회색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내 영이 망가지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내 마음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적 담회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이 아무리 충격적이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아파도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아플 수 있어요. 사울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만나야 됐던 만남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가치관과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확신과 교만이 산산있게 부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그게 높게 쌓여졌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열심히 쌓아온 게 뭐 중요합니까? 옳지 않으면 깨 부숴야죠. 무너뜨려야죠. 버려야죠. 이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 그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안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아는 모든 죄의 뿌리이며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이다.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차로 이동 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페트병 하나씩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뭐 여자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꼭 차에 페트병 하나씩을 가지고 다녀요. 혹시 급하게 마렵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그 페트병에 이제 오줌이 담기잖아요, 소변이. 그럼 그 통을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물을 담는다고 해도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마시겠죠. 이미 그 통은 오염된 거예요. 어떤 걸로 씻어도 깨끗한 물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선한 생각을 하려고,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도 얼추 비슷해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염된 것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부셔서 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내 자아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냄새를 감추려고 계속 향수를 뿌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수 많이 한 번뿐만 뿌리시고 씻고 다니세요. 막 10번 뿌리지 마시고 씻고 다니세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오염된 자아를 완전히 바꾸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새로운 삶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숨겨놓은 채, 그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채 자꾸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지, 옳은 일을 해봐야지,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자아를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자, 사울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3일 운동을 같이 했었죠. 몇몇의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짧게 간증을 해 주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직면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지체 이야기만 잠깐 해볼게요. 이 3.1 운동에 참여하여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서 계속
이 자신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느껴졌대요. 왜 나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지? 너무 자유하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마지막 금요일 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금요 철야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완전히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그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는 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진짜 철야를 할 생각으로 온 거예요. 반드시 자유함을 얻겠다고. 그런데 마침 여러분 그날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완전한 용서요, 완전한 자유였어요. 그래서 이 지체가 그날 일찍 집에 갔어요. 일찍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일찍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일찍 갔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결단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 지체가 정말 그날 철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구나, 네가 진짜 그 자유를 사모하는구나 하면서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모든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모든 역사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런데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도록 끌고 가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란 무엇이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자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끌고 왔던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자유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아요. 그 마음은 제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이거는 악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얻은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과 통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다 보면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이 참 기뻐하고 춤추며 뛰노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돈이 많고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춤추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영혼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기쁨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겉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 자유를 누리며 큰 은혜 안에서 또 나아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성령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는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했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은 처음 들어본 거고요, 아나니아는 이미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던 거고, 아나니아는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많이 묻기도 하고 뜻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느낌과 생각으로는 받기는 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는 꽤 많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분별이 없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응답이라고 확실하게 생각되는 경우는 우리 삶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도 써서 내는데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꼭 하나만은 아닐 테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마음이 100%라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또한 크고 은밀한 비밀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보통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뜻을 구할 때 정말 한번 다시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고요? 그런 마음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배우자도 분별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정한 기준에서 하나님 요거는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할렐루야란다. 놀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두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100% 순종의 마음이 아닌 마음. 들어도 생각과 계산의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단순히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합니다. 가라면 갑니다. 멈추라면 멈춥니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숨쉬듯 기도할 수 있어요. 준비된 자들이. 또 그런 자들이 숨쉬듯 응답도 받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명령하시자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잠시 머뭇거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이 이해가 안 되니 순종을 못하겠다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 신의 뜻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 결핍에서 발생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랬죠. 천사로부터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반문이 자신이 처녀이고 상황이 이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반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는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처녀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이해는 이런 이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로 예를 들어볼게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그 신비한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고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그걸 지금 나보고 받으라고요? 나의 손해와 불이익과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순종을 보면. 여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마리아나 아나니아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과 우리가 평소에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서 불순종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손해 때문에, 나의 불이익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 자꾸 손해를 입으라 그러지? 왜 손해를 보라고 하시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 성령님이 사울에 대해 말씀하시는 곳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적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거기 가보면 교회에 원수가 있을 것이니 가서 처치해라,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 전혀 아니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리고 아나니아,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게 될 거래요. 여기서 안수는 세례를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어서 또 세례도 줍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아는 정보는 어디가 마지막이냐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메섹에 왔다는 거. 거기서 이제 정보가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가서 내가 지금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울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진짜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주라고요?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질문은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예수님도 이해 쌉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할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F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T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을 이해하시지만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알아. 사울아, 나도 다 알아. 사울이란다. 아나니아야, 나도 다 알아. 사울이 어떤 애인 줄 다 알아. 다 알고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야. 내 뜻이 맞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즉시 집을 떠나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뜻인 줄 알자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냥 하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한번 머물거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라. 너는 가라.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분명히 사명의 중심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5번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나 못 갑니다. 주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계속 이렇게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죠. 알았어.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할게. 그럼 오케이? 가는 거야? 라고 이제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게 되죠. 이후에 물론 아론이 모세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처음에 자신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서서 어려운 말들, 불편한 말들을 대신 전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아이인 사람들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네가 대신 이 얘기 좀 해줄래? 네가 대신 이렇게 전달해줄래? 저희 아내가 그래요. 뭐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저보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 그래요. 제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아론이 또 잘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늘 도움만 될 것 같았던 아론이 나중에는요, 모세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돼요. 처음에는 도와줘서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아론이 모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왜 아론을 찾아갔겠습니까?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모세나 아론이나 비슷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론이 더 공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가장 어려운 일을 처음 했던 게 아론이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백성들 보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전했던 자가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론도 꽤 좋은, 꽤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 아론이 또 엉뚱한 짓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금을 다 갖고 오라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며 반기를 듭니다. 근데 아론이 이렇게 일을 했던 반기를 들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반기를 들어야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세가 한 번에 순종했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말을 전해야지 하고 갔다면, 지도자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그러면 아론에게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론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잘못했을 때 아론이 이렇게 당당하게
네가 잘못했다고 반기를 들며 대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못해서 그 빈자리에 들어간 아론이 지금 모세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 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다른 상황,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책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안 한다 그러고 딴 데 간다 그러고,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 순종했다면 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봐야만 되는 거죠. 주가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5번, 6번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 19절. 자, 시작.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온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성령이 임하자 막혔던, 가리워졌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눈을 뜨고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로운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보였냐면 율법을 깨는 자들로 보였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은 없애버려야 되고 지워야 하는 이름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이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율법 속에 계신 하나님만 보면서 살았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 속에 갇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어려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구는 막 절망을 봐요. 아, 절망이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절망을 봐요. 그런데 누구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안에서 소망을 봅니다. 야, 이제 주님이 일하시겠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소망을 보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두고도 누구는 원망부터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주님 왜 나에게, 이러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또 같은 고난을 겪어도 누구는 무너집니다. 고난이 오는 족족 무너져요. 크기 상관없어요. 고난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크기 상관없이 조금만이라도 누가 겁을 주면 마귀가 겁나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차이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의 인격, 성품 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영적인 시야의 차이입니다. 뭘 보고 있느냐? 문제와 상황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번 선교에 제가 두 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포항과 김제 두 곳 다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비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포항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몇 분 안 되는 이 작년의 성도분들이요, 몇 년 전부터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꿈이냐면 숲속 교회. 누구든지 정말 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이분들이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신뢰가 되지만 대화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뭐 재정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작년 성도보다 청년들이 더 많아요. 이 말은 들어오는 헌금보다 지출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매년 적자라고. 이 아이들을 밥해 먹이지, 간식해 먹이지, 가끔씩 카페 데려가지, 챙겨주셔야지,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달려가셔야지, 뭐 이런 저런 비용, 뭐 이런 게 많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 있는 교회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모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건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DCT에도 비전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중등부로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고등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등부가 지금 1학년, 2학년까지밖에 없어서 대회 나가도 사실 지금 상대가 안 돼. 그리고 충격적인 건 교체 선수가 없어. 11명이 전부야. 다 주전이야. 힘들어도 감독님 교체 좀 해주세요. 들어가. 사람이 없어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 당연하죠. 여기 선생님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감독님, 코치님들이 알바를 뛰어요. 이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전이 있어요.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프로축구팀 창단을 꿈꾸고 계시대요. 우리나라에서 K리그 1년 때 할렐루야 축구단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프로축구팀, 첫 대회에서 우승도 한 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팀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나 뭐로나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프로팀에서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 여전히 존재한다고는 알지만 프로팀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북 DCT가 그런 기독교 프로축구팀 창단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이 감독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걸 다 정리하러 가시면 자기들은 너무 속 시원하게 돼요. 자유롭게 그냥 각자 삶으로 가서 자기 할 일들 하고 돈 적당히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이 여러분 이런 비전을 꿈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을까요?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에 재정이 없어 무모한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이 정도의 이게 문제야 뭐가 중요하리, 이런 믿음이 막 그냥 생기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 나의 능력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어떤 뭐가 된다 뭐 이룬다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자꾸 먼저 문제만 보려고 하죠. 해결만 보려고 하죠. 어떤 목적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방법과 살아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보기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사울을 보세요. 눈이 가리워졌다가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항이나 김제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당장 이렇게 일을 안 풀어주실까? 왜 지금은 당장 이렇게 재정적인 거나 상황이나 환경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예요. 세상 보지 말라고, 다른 방법 찾지 말라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키워가라고. 그게 진짜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 절망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 이 모든 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막힌 것 같고 차단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내 영혼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어둡잖아요, 여러분. 다 어둡죠. 어두운 길을 걸어가 계시죠. 하루하루 출근하고 하루하루 이 관계와 모든 일들 감당하기 힘드시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